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어제부터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이제 구약에서의 위치가 아주 독특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왕국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사시대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금 태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무엘도 사사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세우죠.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이제 우리가 그 분류를 할 때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 시대까지 열왕기상에 속하죠. 열왕기상의 일부인데,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된 후로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 때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북왕국을 이끌고 나가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도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는 세 명의 인물이 중심 인물로 떠오르는데 그게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지금 오늘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난 토요일까지 룻기를 봤어요. 이 룻기 하면은 보아스와 룻의 러브스토리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룻기는 룻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는 것으로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던 그 어두운 사사시대, 역사로는 룻기도 사사시대에 속하고 사무엘상도 앞부분이 사사시대에 속하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인 오벳이 태어나는, 이것이 이제 다윗으로 연결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진행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의 소망, 이런 것들이 룻기의 어떤 내용이라면 사무엘상도 바로 그 어두운 시대, 엘리 제사장도 어두운 시대의 주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내용, 이게 사무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은 임신하지 못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에도 그러고요.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의 불임은 단순한 불임, 육체에 어떤 이상이 있는 그런 불임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불임이었다. 그리고 이 불임의 상태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한 여자가 괴로움으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중에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 소원을 하는 거죠. 아이를 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락한 제사장인 엘리가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 앞에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슬픈 여자라 내 마음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15절에 한나가 대답을 하니까 17절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엘리는 이제 제사장이니까 어쩌면 의무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한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렸죠. 그래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엘리의 말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뭐 이런 문제만 나오면 항상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과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히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을 못 벗어나죠. 이 엘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절로 오늘 말씀이 이어졌는데, 19절은 이런 이야기죠. 엘가나는 남편입니다.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이, 한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소원을 이행하는 모습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생각, 즉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셨다가 때가 되면은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죠.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과 인내, 그리고 기도 응답,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도 가능한 겁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듯이 그 태를 닫히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런 예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 또 뭐 이삭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근데 생각하셨는데 그 다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러니까 부부가 동침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20절 임신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동침하고 임신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아이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과정하고 상관없이 아이를 받은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죠. 누구죠?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빼고는 다 이런 부부가 동침하고 임신하고 10달을 배 아파서 그런 임신 상태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의 정상적인 어떤 삶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는데 그걸 설명을 하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로 28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지죠. 19, 20절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고, 21절로 28절은 태어난 이후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 기도 응답 뒤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온갖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응답이 된 뒤는 그거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도 자기가 기도할 때 소원한 대로 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도 없고, 그리고 기도할 때와 기도한 후에 마음이, 응답이 된 후에 마음이 변하고,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전후가 틀려지는 거죠.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절 그의 온 집이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 가정은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분위기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1장 앞부분에서도 나오죠. 그런데 오직 한나는, 오직이라는 말은 한나 혼자만큼은 올라가지 않았다. 아니, 믿음이 떨어졌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 뒤에 기록을 보면은 한나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제나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다고.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는데 그게 신실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 신실하냐면 자기가 한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이를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하고 이제 떨어져 살 것을 생각하니까 떨어져 살기 전에 이 아이 곁에서 좀 더 많이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지 않았다. 우리는 예배를 안 드려 하면은 눈이 벌게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나의 경우 그랬다는 거죠. 아이를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잠시 더 함께 있으려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한나의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상적으로 겉모습만 예배도 안 오고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한나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배를 안 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젖대고, 그 남편에게 안 가는 이유를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젖대거든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원히 아이하고 내가 이제 그 정말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아이하고 영원히 이별하기 위하여서 잠시 아이와 더 있고 싶다, 그런 뜻이죠. 남편이 그걸 듣고 그 좋게 여겨요. 이 남편도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너 혼자의 아이냐, 나오고 너하고 함께 만든 아이인데 내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남편이 이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소원했다라는 걸 남편이 물론 알았겠죠. 그래서 그걸 허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가 23절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고 허용을 한 거죠.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댄 후에 이러는데 이제 젖대기까지, 젖댄 후에, 젖을 뗀다가 몇 살 때까지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죠. 이게 문화권마다 다르고 또 개인마다 다르고, 젖을 한 살에 뗄 수도 있고 2살에 뗄 수도 있고, 우리 집 아이 같은 경우는 4살까지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몇 살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부모를 떠나서 살 만한 나이까지는 머물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어쨌든 간에 아주 어린 때에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히 여호와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보냈는데 아예 기숙학교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20살, 25살 때 보낸 것이 아니라 3살, 4살 아니면 많이 먹어야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엄마예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이 엄마가 굉장한 여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믿음이 확고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24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예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이 24절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일단 수소 3마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딱 느끼느냐면 이 한나의 집, 정확히 말하면 남편 엘가나죠. 이 가정은 부유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인데 이 수소 1마리도 바치는 것은 부자가 아니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율법에 보면은 뭐 이렇게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해놓은 경우가 많죠. 비둘기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수소 한 마리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 60년대 70년대면 한 집안의 전 재산이라고. 가난한 집에는 소가 그냥 전 재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수소 3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가지고 올라간다는 건 굉장한 부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한 가지 더 첨가하면 이거는 그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은 부자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많지는 않죠. 아니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도 믿음이 아주 좋은 신실한 부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어제 말씀에 보면 그런데 부인이 둘이야. 이게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부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이 분인나가 늘 한나를 괴롭혀. 아들 못 낳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 부자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근데 부인이 둘이다. 그래서 사사시대야. 그죠? 그래서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확실하지가 않은 시대. 이건 짬뽕돼 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야. 우리나라도 이상한 나라. 다름이라는 말을 자꾸 내세워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사회가 정부에서 그렇게 해. 정부가 조장을 그렇게 하죠. 얼핏 보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아무데나 써먹으면 악할 수 있어요. 특히 신앙의 경우에는 더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를 적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진리에까지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 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사사시대의 초입쯤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기에 적용하려면 많은 이야기들이 뭐 적용거리들이 많습니다만 그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참 이 집은 신실한 집이다. 부자였다. 그런데 이상한 수상한 것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게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4절을 보면 실로 여호와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나중에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을 때까지는 성막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원형이다. 물론 더 원형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기는 한데 뭐 하늘에는 성전이 없지만 하늘 자체죠.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이 땅에서는 성막이 더 원형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전이라는 건물로 화려하게 금으로 지어놓은 뒤로부터는 타락이 가속화되죠. 그래서 꼭 성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막 치고 개척거든 그땐 참 좋았는데 가족 같고 예배당 짓고 난 뒤로는 교회가 이상해졌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어쨌든 실로 여호와의, 근데 그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몇 살인데 어린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3살인지 2살인지 저는 2살은 아닐 거라고 봐요. 2살짜리를 남의 집에 놓고 어떻게 홀로, 나중에 이제 3장을 가보면은 자기 혼자 성막 있는 그쪽에서 잠을 자고 그러는데 이건 2살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5살을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드리는 것도 강심장이죠.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심장도 강한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장부 뭐 이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26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 밝혀요. 자기가 기도할 때 엘리가 와서 묻고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 어떤 엘리의 응답이 안 나와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가 기억을 하던 말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이런 것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였으면 나도 거기에 화답을 해야 하는 거죠. 응답받고 잎싹 닦는 그런 형태의 신앙은 신실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내가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이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도 하나님께 화답하려고 왔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가 기도하던 여자다 하고 끝나버리면 아예 안 드리고 내려와도 될 텐데 엘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도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려고 왔나이다 하고 자기를 소개한 뒤에 그가라는 말은 이 아이를 말하는 거죠. 사무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물론 이제 여기서 그가가 아이일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한나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어쨌든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로 1장을 마무리를 하는데 이 경배한 것이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뭘 받고 경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를 했다 하고 끝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이 전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신실한 믿음, 하나님께 화답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를 돌아본다는 것은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때 어디다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만 한나처럼 간절하지는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기도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주로 매일 성경 여백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죠. 근데 그것을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 다 이루어졌네? 아니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선하게 바뀌어져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된다든지 마음이 편안해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응답이죠. 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응답을 확인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한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하고 소원을 갚았어요. 우리는 그 부분이 좀 약한 거죠. 기도하는 것 잘하지만 응답 확인이 안 되고 응답을 확인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화답을 한다든지 또는 기도할 때 했던 내용대로 실천적인 삶을 산다든지 꼭 소원이 아닌 모든 기도가 소원은 아니니까 소원을 갚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화답을 해야 하는 그게 화답인데 우리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야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되 하나님 앞에 실천적으로 기도한 것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응답된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나가 신실하게 응답을 하고 화답을 하며 기도한 대로 실천적으로 아이를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한나가 하나님을 경배했듯 우리도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